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오늘 말씀은 5장이지만 사실은 4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순식간에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또 이렇게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누구였습니까? 어제 마지막에 나온 바나바였죠. 4장 36절에 나온 바나바이고, 그렇게 좋은 모습 가운데도 나쁜 예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원래 본문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전 땅을 다 팔아서 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아마도 교회에서 여유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구제 헌금을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은 강요받은 일이 아니고 또 자발적으로 실천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도 했고 또 아나니아 부부도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나니아는 아내와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지만 일부를 감추고 또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은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사도들의 앞에 그 헌금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이것을 가져왔고 아내는 이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되죠. 자, 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가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의 죄는 정확하게 여기서 나오죠.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4절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죄는 헌금을 다 드리지 않았던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자기의 땅을 팔고 그 전부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걸 다 팔아서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속인 게 문제였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인 것이 그들의 죄인 겁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드리니까 자기도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마치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던 게 문제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냐. 자기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과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죠. 그러나 그 의지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해 된 거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죠?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사단이 재물에 대한 욕심도 주었던 거고, 또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벌써 많이 하는 거야. 괜찮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 안에 주었던 거죠. 그 아나니아는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감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 마지막 보면 감추었느냐. 또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감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추다는 말, 이제 헬라어로 노스피조인데 이 감추다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그래서 신약에 2번은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구약에서 2번은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감추는 사건 있죠? 여호수아서에 아간이 전리품을 감추었죠. 아이성은 모든 전리품을 다 그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그의 일부를 가져와서 자기 집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자, 누가가 일부러 그때 사용됐던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나니아의 죄는 아간의 죄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온 공동체 안에 주셔서 얼마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셨는데 아간이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자,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따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고 죽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이렇게 즉결 심판받아서 바로 죽을 만한 죄인가? 너무 가혹한 벌이 아닌가? 우리는 늘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8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막 권능을 해가고 다니니까 나도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집요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방해했던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회개의 기회도 없이 즉결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가혹한 벌을 이들에게 내렸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갔을까? 궁금한 거죠. 정말 헌금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지옥에 가는가? 이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 공동체예요. 아담 공동체, 에덴 공동체가 실패했고, 그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공동체도 실패했고, 다윗 공동체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형인 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시작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이 유무상통,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소유를 팔아 서로 공유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막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어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도 똑같더라, 결국은 똑같네,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의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건 그 다음 문제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보면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사람을 속이는 것, 외식하는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참 성전된 시대, 새 시대, 새 창조 시대는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너무너무 흔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식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넘어가고.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 참 성전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거절하고 죄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또 이 참 성전마저 새 성전마저 예루살렘 성전처럼 또 옛 시대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런 심판과 벌을 받지 않는 건 하나님 은혜이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죠. 원래는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외식하고 작은 죄라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은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게 목적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례를 합니다. 장례라기보다는 바로 장사죠. 가족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이 사건을 모르고 있잖아요. 장례가 난 부고를 해야 되는데 하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라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받은 것은 그런 시신의 장례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3시간쯤 지나고 이제 아내 삽비라고 왔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땅 판값이 이것이 다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삽비라가 조금만 민감하고 조금만 정직한 사람이라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기의 죄를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야죠. 그런 경외함이 있었어야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민감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똑똑하고 착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뭔가 딱 말하면 별일 없어 하면 벌써 들켰구나, 아셨구나 하고 바로 빌어야죠. 근데 모른 척하고 대충 말하고 넘어가는 거죠. 부모님이 정말 알까 하고 그 벌써 경외함이 없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삽비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의 장사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베드로가 삽비라도 죽게 될 걸 아는 거죠.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삽비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삽비라는 하나님을 2번 시험한 거예요. 처음에 남편과 암묵적인 의도,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일부러 숨겼을 때 이미 하나님을 시험했죠. 베드로가 지금 그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아나니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삽비라에게는 기회를 줬어요.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냐고. 그러나 삽비라는 2번이나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너 정말 이게 판 거 전부 다야? 전부 다 헌금했지? 이렇게 말했으면 어쩌면 삽비라고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부모님이 모른 척하고 별일 없니? 이렇게 싹 돌려 물으면 정말 알고 있는가를 한 번 더 테스트하면서 넘어가려는 그 아이처럼 이 삽비라가 베드로가 정말 알까? 왜?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관통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상상도 못된 거죠. 그래서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알까? 저 사람 정말 알까? 하고
자꾸 회개의 길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삽비라가 그랬던 거죠. 자, 11절 또 나오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삽비라까지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사건을 알게 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두려워하게 됐다는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무서워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죄를.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큰지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성령 충만이란 이겁니다. 은혜에 감격하면서 죄를 무서워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예배는 뜨겁게 들어오고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사람을 속이는 거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합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가 어땠습니까?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하면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또 그랬는데 어쨌습니까?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이 죄를 또 쉽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뒤에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일로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교회가 여러분 이 죄가 사라지고 거룩이 회복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뭡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더 열심히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더 모입니다. 더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 역사가 일어나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 했습니까?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럼 모이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건 성전 앞에 공개된 장소에 모인 거예요. 그 공회원들이 다 보고 지도자들이 보는데 그게 모인 거예요. 그냥 이 조그만 예배당의 건물 안에 모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일 수도 없는 겁니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건물 안에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줬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더 열심히 모이고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지라.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과 상종을 못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부로 못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죠. 아름다운 공동체, 구제하는 공동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칭송받죠. 그 다음에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요.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이 정도 갖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반이나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거룩하냐가 중요하죠.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죠.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도른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15, 16절은 이제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병 고치고 사람들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자, 근데 지금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그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예배의 감격이 있으면서 기도가 뜨거우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바친 것보다 절반 바친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교회가 중요한 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대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거짓말, 내가 하는 작은 험담, 내가 하는 그 속임의 말, 그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예배의 간격, 기도의 뜨거움, 유무상통,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최종적인 증거는 뭐냐? 예배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정말 구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자기의 시간 관리, 또 말하는 것, 이것까지 민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 볼 것은, 세상은 여러분 소유가 곧 존재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 반대입니다.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공유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있죠. 나눔의 금식, 공유의 구제.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구제와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새 시대의 새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